저는 뭐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갖고 뭐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증을 하면 좀 오래 걸리는데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개 잡놈이었어요. 완전히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흔히들 말하는 사회의 뿌리 악,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지 않는 흔히들 말하는 깡패라고 하죠. 깡패 중에서도 조직폭력배, 족폭의 세계를 30년을 넘게 거의 37년을 그 세계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착했어요. 굉장히 착했는데 집안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13살 때 생각지도 않게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가장이 되다 보니까 가정사 이야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13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저는 이제 5남 2녀 형제가 아닌 5남 2녀 중에서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왜 가장이 됐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20년이 넘게 차이 나셨어요. 젊으신 분하고 워낙 잘 나가셨던 분이라. 그래서 좀 사업을 실패한 게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아버님은 드시다 본 게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가정불화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도치 않게 집을 나가셨게 됐고 형이나 누나도 아버님 폭력성에 못 이겨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돈을 10원짜리라도 안 쓰고 다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14살 때 됐을 때 제가 13살 먹었을 때 월급이 8,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월급이. 그걸로 가정생활을 참 힘들잖아요. 가족들 5명의 동생이 있는데 덜렁덜렁 1살부터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던 게 힘든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저 연탄 공장에 가서 연탄차 조수를 따라 다녔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8만 원이야. 엄청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14살이라고 14살이면 뼈도 연글지도 않은 나이에요. 그 나이에 제가 연탄 한 장에 3.75kg. 이것을 연탄 한 차에 1,500장을 싣습니다. 이걸 하루면 평균 4탕, 5탕씩을 해요. 그걸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노동이다 보니까 집에를 가면은 녹초가 돼요. 아침이 되면 온몸이 삭신이 다 쑤셔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아침 되면 죽고 싶어요. 나가기가 싫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 동생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 다리, 팔을 다 주물러줘요. 그걸 보고 다시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조직세계에 발을 들여놨냐면 어린 시절을 이 믿음의 생활의 가정에 있는 데서 자랐다면 절대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았겠죠. 근데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고 저희 집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고 불교 쪽이나 무속인들을 선호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든 그 연탄공장이라는 데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요. 거칠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다. 연탄 한 차 실는데 25분 걸려요. 컴파에 나와서 실는데 25분 걸려요. 한 타이라도 더 떼려고 이렇게 서로 차를 먼저 대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만 수십 번씩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루는 수십 번씩 거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도소를 다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지면은 항상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체 조건이 좋았어요. 이게 지금 14살 때 그 체격은 작았고 그렇게 크진 않았고 60kg가 나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컸죠. 그 나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운동을 많이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그러고 좀 독하게 만들었어요. 아버님의 성격이 좀 강하시다 보니까 지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딱 시켜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대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못 이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로는 짱돌을 들어서 머리를 찍든 이빨로 물어 뜯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밥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악착같이 중학교 3학년 형들도 돌로 찍고 물어 뜯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갖고 이겨요. 그러면 또 고등학생하고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조금 남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잘했어요. 강했고 성격도 강해지고 이러다 본 게 내가 한번 저 사람들하고 한번 붙어봐갖고 이겨봐야겠다 해갖고 연탁 공장에서 흠은 이런 사람들, 교도소 나온 사람들하고 붙어버려요.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붙어가지고 다 이기는 거야. 이기다 보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인탄 치고 나가. 이러다 보고 눈만 뜨면은 가서 쌈박질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그런 쪽으로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철이 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철이 들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거두고 있던 동생들, 그 동생들을 어머니가 오셔서 싹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홀로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끌어주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존경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살아가냐고 눈으로 보고 큰 것은 싸움박질이야. 이래서 조금 싸움 깨나 한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들어간 것이 조직세계에 그때부터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조직세계에서 성격이 제가 좀 강합니다. 인상과학은 절대 안 강하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성형수술로 바뀌어놓은 거고, 은혜로 얼굴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싸놨고. 거기서 또 거친 세상에서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조직 속에서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의 조직이라는 게 막 생기는 시점이었어요. 조직범배라는 조직범단이라는 조직이 그리고 이렇게 칼질하고 이러는 한참 무법천지 시대에 있었어요. 80년대니까. 그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독하게 살아야만 이거 살아나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했습니다. 마음은 겁도 많이 나고 열인데 겉으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생채기도 많이 나고 이제 우리 세계에서 짜집기가 좀 많아요. 칼침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살면서 성격이 강하고 오다 보니까 선배들을 모셔야 되는데 선배들이 허구한 날 기물 잡는다고 봤답니다. 몽둥이로 그냥 허구한 날 며칠 때쯤마다 그것이 싫어서 선배들을 두드러 패고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이라는 게 이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지, 제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최근까지는 그 조직을 끌고 왔던 밑에가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밑에서 밑바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벌어다가 선배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올라갔잖아요. 위치가. 밑에 후배들이 나가서 뭐 하여튼 돈을 삥을 뜯는다고 하죠. 우리 세계에서는 약한 친구들한테 삥을 뜯든 무엇을 하든 도둑질을 해오든 강도질을 해오든 하다가 나한테 다 갖다 상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여기서 없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으면 다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들어와. 오늘 실컷 술 먹고 다니고 실컷 쓰고 나고 다음날 되면 또 들어와. 그래서 돈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돈을 써보질 못했던 게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가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돈도 요만큼 있던 돈도 요만큼씩 벌려들려요.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돈이 되는 일을 하려면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돈이 되는 것은 그래갖고 거기서 일을 보면서 머리가 트여가지고 제가 이제 못된 짓거리나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저는 안 해본 것이 없는 거 다 해봤지만 내가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는 저희들이 암흑이 밤의 세계잖아요. 밤에 돈이 되는 것. 술집이란 술집은 다 해봤습니다. 카페부터 나이트클럽, 룸사롱, 술집이란 술집은 다 해봤고 사채도 해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개발사업이나 뭐 이런 데다 돈도 대주고 오고 하는데 사채를 했을 때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짓거리라고 살아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채를 할 때는. 내 피 같은 돈을 줘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난 받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한 일들. 감금도 시키고 폭력도 해보고 정말 병신도 만들어보고 애들이 자기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요만한 애들이 다리를 붙어 물고 그걸 냉정하게 부딪히고 나는 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정말 악마가 돼 있던 거예요. 악마가.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게 좋아서 계속 손도 많이 벌리고 하니까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그냥 비싼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향락과 쾌락 속에서 막 이쁜 여자들도 안아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좋았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하시는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제가 물질로서 한번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그 사업이 한번 쫄딱 망했어요. 그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꿈에서 만나셨어요. 그 꿈에서 버스를 타고 제가 온갖 그 버스 광야를 달리는데 그 버스 안에는 온갖 인종이 다 타고 있었어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서 춤을 추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노래고 찬양을 하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그 버스가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달리다가 그래서 다들 탐성을 지르면서 제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예수님이에요. 서 계시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두 팔을 쫙 벌리셨는데 활짝 웃으시는데 그 버스가 예수님 가슴으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 꿈을 꿨는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해갖고 맨 스님들이나 젖어주고 친구들 스님들 겁나 많아. 스님들이라고 어울려서 이 주님 요 주님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무속인들 쫓아다니면서 뭐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무속인 쫓아 굿 좀 해줘.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다라고 나는 없고, 하나님한테 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진짜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내려와봐. 나하고 1대1 맞짱 한번 뜨게.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기면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기면 당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만. 근데 아이러니한데요, 제 친동생이 목사님이에요. 11월 첫째 주일날이 1주년입니다. 창립 1주년. 형님 꼭 좀 내려오셔야 갖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주일날에 좀 빠져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친동생이 목사님인데, 형님 교회 좀 다니십시오만 나오면 뒤져요, 나한테. 우리 세상 말로 밟아 죽여버려라. 눈물을 흘리고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응? 그러고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웃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경호협회 회장을 해요. 경호회사라는 것은 경호회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잠바를 입고 우리가 나가면은요, 용역깡패입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은 경호원이에요. 근데 거의 잠바 입는 경우가 많아. 거의 양복 입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용역깡패야. 그러다 보면은 개발 사업을, 재개발이나 철거 이런 쪽에 가보면요, 지금도 뭐 매스컴으로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 그때는 그냥 주먹이 다 먹히는 시절이고, 가면은 꼭 교회가 한두 개 씩껴 있어.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제 아우들을 시켜서 가서 내보내. 그러면요, 이놈들은 좀 양심이 좀 걸리나 봐. 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나 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어떻게 못해, 애들이. 저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안 하잖아. 보고도 당당하게 갑니다. 딱 가고,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대 딱 가요. 11시 45분 딱 되면 문 탕자로 들어가요. 한참 이제 막, 올라갈 때 아닙니까? 예배 이제 막 그냥 말씀 전하고, 그 시간에 딱 들어가고 그냥 가르치면서, 어이 목사! 왜 그러십니까? 내려와. 뭔 당신이 말이에요. 나 비워주다네 뭐 목사요. 그러면은 우리 참 기독교인들,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그런데 그냥 맨날 잘 뭉쳐버려. 다른 데는 안 뭉치잖아. 다들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주장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는 목사님 보고 오려고 엄청나게 잘 뭉쳐버려. 막 떼그제로 달라들어버려. 그러면 나와 그냥 놔두고서요, 닥치는 대로 걷어버려. 그냥 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닥치는 대로 걷어버려. 목사 두드러 패. 목사 두드러 패고 거기다 내 던지고 불 질러버려. 그냥 쫓아내. 일단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안마같이 살았어요, 그것을. 근데 딱 2017년 1월 1일 제가 2017년 1월 1일 날 하나님을 연습했어요. 여기 천안에서 2017년 1월 1일 날 역사적인 일이 바로 생깁니다. 저는 12월 31일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절에 관련된 일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7년 1월 1일 날 누구를 만나러 모 기도원회를 갔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그냥 불이 막 엄청난 불이 그냥 들어와 그래갖고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땀에서 막 땀이 떨어질 정도로 손에서 온몸이 다 젖고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겁이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갔어요. 또 그래요. 또 나왔어요. 한 번 더 가보자 하고 한 번 더 갔어요. 없어. 그런 현상이 없어.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그랬는데 그날 세 번째 간 날 하나님이 저를 탁 맞았잖아요. 제 몸을. 예배 끝나고 딱 그 목사님이 안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무릎이 왼쪽 무릎이 엄청나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20년을 넘게 고생을 한 무릎이에요. 구부리질 못해요. 굳어가지고 무릎도 못 꿇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의자에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딱 불렀어요. 이리 와보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저분들처럼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무릎이 구부러지질 않아서 나는 저기 못 앉습니다. 여기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오. 젊은 놈이 아이가 앉아있다고 했더니 무릎 한번 올려보세요. 무릎 한번 올려서 왜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 무릎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순종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순종했어요. 무릎 올렸어. 제 무릎에 그 목사님이 손만 얹었을 뿐이야. 손만 얹고 기도만 해주셨을 뿐이야. 기도 딱 하시는데 무릎에 불이 엄청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톱으로 잘려는 애들 치고는 무릎이 아파. 그래서 제가요, 저 아멘이 무슨 뜻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그 아멘은 뭐 놓아줄 줄 알고 무릎 딱 기도하는데 아프니까 내가 아멘이 3번 연거품이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기도가 끝났거든요. 거짓말처럼요. 20분이 딱 지난 후에 무릎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오후 예배 때 무릎을 팍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고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계시는 거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계시는 것만 인정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세상에서 아직 그런 쪽에 띠질 못하고 세상 일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으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꼭 대적을 해요. 말 잘못한다고. 알도 못하면서. 네? 대적을 해요. 제가 꼭 따져. 따져서. 근데 제가요,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약한데, 그 목사님 무지가 강한 분이야.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분이요. 무지가 강하신 분이로. 이따 저희 때 갈 거요, 그거. 은혜 받으러. 와, 이 양반이 그냥 강하니까 자꾸 그 양반도 안 찌지. 이것이 뭘 한다고 지랄 맞고 자빠졌냐, 그냥. 막, 그러면 내가 지하잖아요? 순종이 하는데 못 지는 거야. 끝까지 이겨먹어야 돼. 말고는 끝까지 이기고 와, 내가. 그럼 그게 내가 절로 잘났다고 했어. 별거 아니고, 와! 그냥.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적을 하다가,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그 목사님 밑에서 빡시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그런 거고, 빡시게 훈련을 받다가 결국은 내 생각에 내가 못 이겨서 나왔어요. 나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다니다가 그 운명적인 우리 목사님, 지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부천의 우리 박예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운명적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한 보름 전인가 저한테 인천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열방전파 상 받은 뒤 이번에 찬양경에 내려가서 거기를 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요 광주로 순천으로 강원도로 장현으로 이렇게 돌다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힘이 들고 그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 솔직하니
실망,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싫어졌어. 그래서 이걸 놓아야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로 가기 싫었어, 거기를. 그런데 보셔요. 강원도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좌회전을 쭉 그래서 제가 천안에 살았거든요. 쫙 내려와야 되나요? 근데 이 차가요. 참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 차가 그냥 직진을 해서 그냥 인천을 향해서 달리는 거야. 차가. 그래서 전날 거기 가서 자고 다음날 간증을 했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박예수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만났냐? 은혜가 떨어지고 불도 많이 식었잖아요.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2부 간증이잖아요. 저 2부 간증이었거든요. 근데 1부 말씀 전부를 우리 박예수 목사님이 하셨어. 근데 그걸 딱 듣는데요. 제가 처음에 불받았던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느껴요. 내 혼이 빠져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야? 그러고 끝나시고 나보고 특송을 내 순서가 아닌데 특송을 해달라고 해서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일부 끝나고 식사를 좀 대접해야겠다 하면서 대화를 좀 상담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안 계셔버려요. 일부 끝났는데 안 계셔. 가셔버렸어. 연락처도 없어. 이분을 좀 찾아갔는데 일주일을 제가 검색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 결국 일주일 있다가 우리 조아라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연락처 좀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알아봐서 이제 연락처가 와서 제가 그날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날 딱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한번 찾아뵙겠다고 통화를 하면서도요. 옷이 다 젖었어. 사진도 다 찍었어. 다 젖어버렸어. 그래서 부천에 계신다고 원래 옷도 안 갈아입고 집에서 입던 그냥 반바지에 반팔에 쪼리 신고 그냥 총알레같이 부천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만났는데 대화를 딱 이제 다음날 캄보디아 선교로 가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셨을 때 그때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역은 안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눌러 앉겠습니다. 근데 은혜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신역사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3개월 동안요 13번의 양신역사를 부닥쳤습니다. 저는 사탄 마귀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었고 영적인 걸로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다 보니까 영적인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 부닥쳐가지고 13번을 받았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나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되는데 말이야. 내가 2018년까지인 거 했어요. 죽여버린다고. 쫓아가고 그랬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게요. 11시부터 나오고 부닥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6시까지 부닥쳐요. 입에 쓴내가 나더라. 그런데 끝까지 이 자식 구원 한번 해야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붙잡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제가 이제 거듭난 지가 2달밖에 안 돼요.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겠다. 그러고 목사님들의 말씀하시는 걸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나쁘든 좋든 일단은 순종을 하자. 제가 이걸 깨우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섰고 감사하게도 찬양경연대까지 나갔는데도 은상도 받게끔 해줬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계십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길게